안녕하세요. 10월 4일 수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명절 보내시고 또 주일이 있었고 그리고 휴일이 계속되었잖아요. 저는 이 기간 동안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리 밖에 데리고 가도 마음이 아이들과 함께 없으면 그저 힘들고 지치는 것 뿐이더라고요. 집에 있어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밖에 있건 안에 있건 떨어져 있건 붙어 있건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울러 우리 축복이가 33주가 되었습니다. 아내 컨디션도 좋고요.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 갈라디아서를 보시게 될 텐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교회에 굉장히 강한 어투로 편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오늘부터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이곳에 모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성읍이 있는 곳이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던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교회 개척자이자 순회 전도자였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세운 후에 그곳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목회를 맡기고 자신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한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바울로부터 제대로 된 믿음을 배웠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도착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음식 정결법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모두 유대인이었고 또 율법을 지키던 자였기 때문에 할례나 음식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할례나 음식 정결법 모두 지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모교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은 바울보다 정통성이나 권위가 있었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의 가르침도 수용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AD 49년경에는 바울이 유대교에서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는 자라는 오해를 갖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후에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제대로 믿음 안에 굳건한지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찾아갔을 때 이번엔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가르치지 않은 내용들, 즉 할례나 음식 정결법과 같은 것들이 강조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바울은 자신이 가르쳐준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형성했던 신앙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참된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잠시 본문을 좀 살펴보면 1절,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걸 강조해요. 바울은 왜 편지 서두에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다녀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바울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에 의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있다. 이걸 살펴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부르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부르심의 근거가 될 때에 예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이어서 6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이후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찾아왔었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 것이라 하면서 8절과 9절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2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리고 10절, 자신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에게 속하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 몇몇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만 집중하였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가에 대한 간증은 11절부터 내일 본문인 2장까지 나오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밝힙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기 전 유대교 신자였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열심이 대단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180도 회심시키셨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혈육이나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기보다 곧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3년 동안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배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자라는 이중 꼬리표를 떼지 못한 채 모두에게 배척을 당하는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3년의 시간을 통해 더욱 연단되었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으며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진정성을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진실성의 열매는 인내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인내를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는 것, 고난과 인내의 시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이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과 어떻게 기쁨이 될까,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 온전한 기준을 삼을 수가 없죠. 그저 기존에 살아오던 나의 습관과 기준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할례나 음식정결법과 같은 유대교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다른 복음의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 유혹과 핍박을 견뎌내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원치 않게 비난을 받거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 계시다면 다른 복음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말씀의 은혜로 매일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부르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신 사명이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알고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을 위해 다른 복음을 선택하여 저주로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오랫동안 인내하며 훈련받는 그 광야의 노인자 있습니까? 광야의 시간에서 복음을 향한 진정성을 인정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